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부터 5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진실한 삶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겠죠? 5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진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 한 달 동안이나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진실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진실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젊은이 교회 예배 시간이 3시인데 여러분 다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네. 보아하니 아무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 식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 어떤 분과 식사하는 자리가 가장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 선배님들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관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참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생겼어도 어르신이나 선배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늘 긴장이 있죠. 또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참 의미 있는 특별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 관계 속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식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참 쉽지 않지만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를 감당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 삶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그 누군가와 만나서 차 한 잔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너무 떨리고 마음이 쿵쾅거려서 뭘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른 채로 식사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그래서 의미가 정말 특별한 어떤 식사 자리에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먹는 음식을 먹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처음 만난 자매, 형제와 양념치킨을 막 뜯어서 먹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 담대한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함께 나누는 음식, 여기에는요 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나누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거든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는요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얼핏 보여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참 귀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식사 시간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식사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을 통해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셨던 그것, 그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 당신의 삶,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따르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나의 삶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신데,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은 뭘 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해요.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도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갖는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번이 마지막 식사이기도 한데,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 주의 자녀들과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식사예요. 죽음의 영이 자신의 집을 건너뛰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식사예요. 종의 삶에서 자녀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완전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 바로 그날의 식사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을 부패시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식사가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식사예요. 그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특별해요. 구원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때까지 예수님 얘기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기다릴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상 차려 놓으시고 안 드시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늦게 돌아가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너 밥 먹고 다니냐?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밥 차려놨으니 와서 먹어라. 근데 집에 가봤더니 어머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밥상 다 차려서 기다리시면 여러분 가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나요? 주로 청년 시기에 나가는 말이 있어요. 나 밥 먹고 왔다니까. 이건 뭐야? 말도 안 되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말은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다 같이 할 때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유월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유월절을 살면서 믿음의 깊은 성숙을 이루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면서 결국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함께 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만찬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식탁을 이 땅에서 베푸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하겠는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이 시간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와 동행을 누리라, 온전한 연합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 믿음을 취한 자녀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기쁨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능력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주님께서는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을 베푸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떼어 그 몸을 찢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 살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완전하게 육화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연합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은요, 구체적으로 삶을 내어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신의 몸을 떼어 찢어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와 교제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도 정말로 귀한 교제가 있어야죠.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친구와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만남이 필수죠. 그러니까 데이트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약속을 잡아서 함께 나눔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곳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는 친구가 어느 날 함께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래, 오늘 나는 너와 영으로 함께 할게.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난 영으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만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귐과 교제에는요, 구체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도 재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살을 떼어 찢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말로, 겉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 그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죠. 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찢기시고 떼어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떼어서 찢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는 그 사랑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랑,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감정에 충실해야 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언제 이 청년의 시기에 사랑 제대로 해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가 보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사랑하고 기분 따라 사랑하고 솔직한 감정 중시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구 쏟아내고 싶은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혹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누군가와의 만남과 교제 자체가 결국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감정대로 사랑하고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시고 받으셨다, 받으시고 내어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내어주시는 삶, 그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도 진실한 사랑의 삶,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길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중보기도의 유익이 있다. 저도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위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마음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정말로 돕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왜 기쁨이 생기는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돕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참 좋다, 그건 1차원적인 기쁨이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왜 기쁨이 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행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다 함께 하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식탁을 참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잔을 가지시고 이제는 당신의 피를 주셨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는요, 구약 성서 시대로부터 생명을 의미해 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고 흘리는 피, 생명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단번에 씻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는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그리고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전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피를 마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죄 사함 정도에 만족하는 삶, 그것에 그저 기뻐하는 정도로 머물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린 자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그 불모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식사를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자. 그러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6월절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6월절 아까도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먹는 식사가 6월절 식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의 생명, 주의 흘리신 보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졌으니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일에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진실한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그 근거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주의 살과 피를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취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놀라운 연합,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린다는 것은요, 진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주관적이고 열광적인 신앙을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바로 그 길, 오직 그 길을 걷는 삶 외에는 우리 삶에 허락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에 참여한 자인 우리가 걸어갈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이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라면 사실 우리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없어지고 주님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영을 하고 또 바닷속 깊은 곳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잠수하여 들어가 여러분이 본다고 해보십시다. 아마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그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까지가 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이 바다가 된 거예요. 주님께 거하는 삶이 그와 같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말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고집된 자, 죄로 죽은 자, 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자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하나 되어 잘 지내보자.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도요, 기업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광고에서도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됨을 말할 때는요,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누군가는 종 노릇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하나 되어서 종 노릇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주인으로 남의 삶을 통제하기도 하고 지시도 해요. 다른 누군가는 지시받고 규정당하고, 근데 하나 되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나눌 유월절의 식사는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식사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드리는 그 놀라운 식탁 잔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만남이에요. 회개의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 온전한 삶이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이 있고 늘 매일매일이 은혜고 감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인가, 한 가지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서 꼭 점검해 볼 믿음의 과제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라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삶의 도전을 해보자. 주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내 삶에 허락하신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 내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의 중심으로 대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때로는 쉽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쉽게 던질 때 있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태도라도 우습게 여기며 때로는 그렇게 대한 적은 없으세요? 쉽지 않은 형편에 놓인 분들 돕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그분은 그저 도움을 받을 사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도우면서도 구분하고 나누었던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테이블에 참여한 자라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사회적 영향력도 생기게 될 거예요. 아마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이 쉬운 자리에 여러분 어느덧 올라가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걷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됨을 받은 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예요. 그 식탁에 그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하게 한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듯이 경험할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붙잡아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실하게 한 사람을 대할 때요, 주님의 자녀,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대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거 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말하고 정말로 대하는 방식이요, 주님의 방식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탁, 성만찬 테이블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밖에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온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그 길밖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세요? 그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내가 주와 온전히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만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는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진짜 나에게는 1년에 몇 번 있는 연례 행사다, 너무 특별한 일이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아, 그냥 특별한 마음 있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적당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있는 삶에서 주님은 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식탁, 그 식사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두려웠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왜 배신감이 없으셨을까?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나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했던 그 제자 중에요, 그 제자 중에 결국 주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길 함께 걷고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아선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면 끝까지 주와 함께 진실된 걸음 내딛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중에 그가 누굴까 두리번거리고 의아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 쟨가? 이러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돌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매일 온전히 연합된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주님 가신 길, 사랑하고 섬기는 길만 가기를 원하는 자,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임을 늘 기억하고 늘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연합하여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갈망이 되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성만찬 테이블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가 있어요.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결단해야 할 것, 우리가 매일매일 유월절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거나 엉뚱한 곳, 말도 안 되는 타협의 길 걷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다른 말씀, 다른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에 찢기시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